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시간에 걸쳐서 회심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각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카톡을 받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끝까지 다 들으면 좋겠지만은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의 요지라도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하여 여러분들의 신앙 증진을 위하여 이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이것을 전해 주어서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심과 회개, 특히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는 양심이 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능, 이것은 양심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요지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양심의 작용, 그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양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양심의 뜻은 한문으로는 좋은 마음이라 말할 수 있고, 또 혹간 양쪽이라고 말할 때 두 개의 마음, 그런 의미로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심을 두 가지로 나누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원상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수네이데이시스라고 하는데, 순은 with, together라고 하는데, 네이데이시스, 이것은 오이다에서 온 말인데 to know, 안다. 그래서 수네이데이시스는 같이 안다, 함께 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심은 나 아닌 그 누군가와 같이 안다는 뜻입니다. 이 컨센서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con, together, with, sense는 knowledge, 알다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컨센서는 같이 안다, 함께 안다는 말입니다. divine conscience, 신의식을 말합니다. self conscience, 자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양심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양심이 거슬리는 일을 했을 때 나 혼자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 말고 누군가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나 위에 다른 인격의 기능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느 성경 주석가는 말하기를 양심을 신의식과 자아의식 사이에 양심의 기능이 존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각자의 판단이 아닌 그 누군가가 함께 알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 무엇에 기준하여 명백히 판단되고 있는 어떤 사실을 말합니다. 양심은 인간 안에 있는 신의식으로 신의 음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2장 14,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5절에 말한 그대로 양심을 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이 없는 모든 민족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 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율법, 글로 쓰여지지 않는 율법, 신의 도덕률이 바로 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양심을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적이 있고 또는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첫째 긍정적인 묘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선한 양심, 또 깨끗한 양심고 말했습니다. 그럼 선한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또 깨끗한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 자세와 기초적인 묘사로서 양심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양심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부정적인 양심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한 양심,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악한 양심의 작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화인 맞은 양심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불탔다는 말인데 그 내용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화인 맞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카우카오마이, 영어로 having been seared hot iron, 불에 거슬렸다는 말입니다. 불에 탔다는 말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진리의 영과 대립되는 거짓의 영, 악령, 타락한 천사와 귀신의 가르침에 양심이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더러운 양심, 이건 디도서 1장 15절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양심이 더럽다는 말은 헬라말로 시네이데시스, 미아이노, 이거는 unclean conscience, 즉 그리스도를 믿고 피로 마음과 양심과 죄가 씻겨지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을 말합니다. 또 이 약한 양심, 이것은 헬라말로 아스테네오 시네이디시스, 영어로 being weak conscience.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나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좋은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물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식물로 말했습니다. 먹는 자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먹었으나 주변의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거리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 13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아직도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건더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맥주 한 잔이 무슨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구라파에서는 물을 마시듯이 식수 대용으로 맥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성도가 저분은 교회의 중직자인데 마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분은 아직도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식과 신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내가 제사상에 올려놓은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화인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할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 긍정,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양심 4가지를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다음으로는 세 번째, 양심에 대한 신학적 조명 4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담과 그 후손이 타락한 것은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대한 신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말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웃기네, 양심 좋아하시네 하고 비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화인 맞았고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에 타락했지만 심판 때까지 인간 행동의 근거로 삼거나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심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양심대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양심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법정에서도 양심대로 고백하라고 법관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심은 타락되었으나 자기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기능만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양심은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동, 자신의 존재를 책임질 수 있는 기능만큼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양심대로 살아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기능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다릅니다. 로마서 9장 1,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했습니다. 바울은 내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게 큰 근심이 있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을 걸고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으로서 복종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을 위하여 명령할 때 복종하는 것이 시민의 윤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면 칼과 총으로 다스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과 총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양심이 성경적이며 인류 사회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복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즐겨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로서 하고 있는 일이 육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고 있음을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완전한 인도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적으로 진실성이 있는 증거로서 양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실은 자기 양심에서 나타나며 끝내는 밝혀지게 되는 것이며 또 진실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양심에 호소하겠습니까? 양심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어떻게 죄를 죄로 알고 있습니까?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를 거울로 삼고 있듯이 율법의 또한 거울은 양심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나의 대표적인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그 판별은 양심이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능이 예속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허락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을 때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듣는 것입니다. 이만큼 양심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지 말라 할 때, 양심이 가책을 느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환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락한 우리의 양심의 회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회심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들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은 양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양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양심의 기능은 아직도 살려주었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신구약 66권과 함께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사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양심에 대한 이 강론이 듣는 자들에게 큰 지침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